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고 묻 인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실로암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영육을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실로암 교회를 더욱더 부흥 성장시켜 주시사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리고자 하는 성도님들 영육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영의 양식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메뚜기 콤프레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능한 교사의 자질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유능한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진 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정탐 갔던 사람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패배적인 생각은 어쩌면 우리 자신들과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이제 패배감을 안겨줄지 모릅니다. 나는 메뚜기야.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형편이 없어. 이런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메뚜기 콤프레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헤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약점을 아는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이제 단점과 또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점이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다 그 단점에 집착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점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장점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의 약점에 연연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자기 약점을 감추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정신이 그 약점에 집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혹시 나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을까. 또 남들에게 말할 때도 혹시나 이 사람이 이 약점 때문에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 때문에 늘 자유롭지 못하고 또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 사람을 경계합니다. 이 때문에 늘 자유롭게 말하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불안합니다. 그의 행동은 이 약점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고 자신은 모두 못하는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이래서 점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컴플렉스에 걸렸을까?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이제 주둔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면 그 다른 족속들을 물리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급으로 대표자를 선발해서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정탐꾼들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모두가 이견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은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즉, 그 거민은 너무나 강한 거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 이 얼마나 비관적인 그런 보고입니까? 그러자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서로 싸우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린 절대 싸울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이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가치관을 가진 분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분류는 우리는 그저 메뚜기 떼와 같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분류가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분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현상을 보는 데에는 일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것을 모두가 두 팀이 다 같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판단에는 완연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분류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다른 분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럴 땐 판단을 한쪽은 어떤 분류일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류에 속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콤플렉스가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묻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 불신했던 사람들을 책임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절대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서 돌아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사실에 잘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에 대해서 가소평가하는 메뚜기 콤플렉스는 너무나도 큰 해악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모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 콤플렉스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세상을 보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살아갈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 요즘에 물가가 치솟고 여기저기에서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어떤 권사님 살맛 안 난다. 뉴스를 보기 싫다고. 이렇게 세상은 험하고 격변하며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열심히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결론은 다 연쇄적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고 한계가 있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 자체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실한 관찰이라면 누구나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 관찰자들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은 그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자신감이 넘치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으며 사실 열악해 보이는 그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갖고 창조하셔서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인가를 도전하기도 전에 할 수 없다, 정말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도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편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여러 대상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자기가 생긴 것도 원망하고 난 왜 이렇게 재능이 없을까 이렇게 매사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아무런 소망이 없이
60대가 넘은 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게 입으로 내뱉는 말이 아유 빨리 죽어야 돼. 빨리 골치 아픈 세상 죽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자신의 출발점을 빨리 확인하는 데서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출발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불만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절망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정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이쁜 사람, 잘난 사람, 뭐 이런 사람은 골라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라도 금방 다 끌어안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 있는 그 자체만으로 사랑스럽게 여기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이를 바로 알고 이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며 또한 더욱더 충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목에 빨간 흉터가 이렇게 빨간 혹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 면목역에서 보는데 얼굴 전체가 그냥 빨간 혹으로 뒤덮였어요. 그 한쪽 눈 위에는 이렇게 혹이 내려와서 참 잘생긴 분이 얼굴 전체 반쪽이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목에 그렇게 빨간 혹이 크게 달렸어요. 근데 그 아이는 늘 아이들하고 너무 명랑하고 숨거나 뭐 이런 것도 없이 아주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친구가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런 혹을 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이렇게 이 학생이 묻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해줬어. 이 빨간 혹은 천사가 나에게 키스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는 표시라고 말해줬어. 이 말을 들은 후에 나는 나를 괴롭혔던 그런 나에 대한 컴플렉스가 다 없어지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극복하게 됐더니 내가 이렇게 명랑해지게 됐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하고 비교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대로 인정하시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 스스로를 저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역을 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면 목회를 자신 있게 하게 됩니다. 또 설교를 아주 그냥 요즘에 인터넷이랑 유튜브가 얼마나 잘 돼 있어. 보면 주옥 같은 설교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들을 참 잘합니다. 근데 때로는 초창기에 때는 목사님 하나님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게 이런 거 생각하면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의 기도 중에 응답하시길
예수만 똑바로 전하면 된다. 이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면 가장 훌륭한 설교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자신 있게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항상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심어주면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또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또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세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늘 살펴보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늘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부모는 자녀들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진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일깨워 주고 이를 잘 살리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디슨을 아실 겁니다. 에디슨은 남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나 엉뚱하고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요즘 아이들 말로 사이코 기질이 있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습 능력도 완전히 떨어지고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 뒤떨어진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에디슨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더 이상 얘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를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에디슨 어머니는 낙심하거나 조금도 자식을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남다른 장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구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을 유심히 관찰하던 어머니는 그 에디슨이 한 곳에 꽂히기만 하면 계속해서 그 꽂혀서 헤어나질 못하는 그것을 장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을 자꾸 어머니는 일깨워주면서 지속적으로 그를 격려했어요. 이러한 수고가 오늘날 우리들이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적성보다는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잠시는 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과 달리 아이들의 재능을 먼저 찾아서 재능대로 가르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냥 따라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직도 한국에 많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장점을 살려서 그거를 개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비교해서 우월하다 보다 그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자녀들이 가진 재능을 믿음 안에서 발견하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로 양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닌 탁월한 장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장점이에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고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자기 가치를 인정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상실해버리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사람들이나 그들의 말에 현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애굽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돌아가려는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비전의 사람들은 모세도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바라볼 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소명을 가졌을 때 변화됐습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만 해도 자기에게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를 약속받고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소극적인 성격도 모세가 담대한 성격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격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막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불굴의 의지의 그 용사가 됐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는 나는 아이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명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를 약속받을 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선지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도하는 자녀들에게 소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갖도록 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소명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훈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자신있게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밀어줘야 돼. 기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메뚜기 컴프레스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특별히 청년들이 사회에 발을 내딛기 두려워하는, 그렇게 예수 믿는 그 청년들도 너무나 많다 그래요. 그래서 멀쩡하게 군대 갔다 와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실제적으로 제가 상담받은 사역 때 상담을 받은 일입니다. 아니, 두 아들이 멀쩡하게 군대 갔다 왔어. 머리가 길어서 어디요?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녀, 두 아들이. 그리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둘이 낄낄대고 웃으면서 밤새도록 컴퓨터 오락을 하고. 이 엄마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신병원에 좀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권사라는 이름 때문에 참 정신과에 가기가 그렇습니다. 요즘엔 뭐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많이 다니지만 예전만 해도 한 15년 전만 해도 정신과 간다는 것은 조금 많이 사람들이 망설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아니 권사님 왜 정신과를 가? 아들 두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두 아들이 정신과에 갈 수가 있어.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오. 그랬더니 멀쩡하게 군대 가서 군대 생활 잘하는 내 아들을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냐. 여기 소개하는 권사님한테 막 뭐라 그랬대. 그리고 6년 좀 넘었나 이렇게 두 아들이 그냥 머리를 질질질질 끌고 다녀. 얼마나 부모가 답답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하니까 두 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니네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를 갈비뼈를 다 부러뜨려 버렸어. 둘이 두들겨 팼어. 근데 이 권사님이 참 자존심이 엄청, 빨리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도 119를 부르지 않았대. 혹시 주변에서 알까봐. 우리 동원시장 근방이 집이에요. 그 권사님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늘 결혼을 해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장점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장점을 발견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장점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소중함과 장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장점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